오늘 수요기도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신정왕국,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는 이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팔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가장 귀한 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은 따로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게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지난주에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애통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애통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애통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상황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온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 팔복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 개가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나는 온유한 자인가, 이것을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진짜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은 자아가 죽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성품이다. 여러분이, 온유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프라우스라 그래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뭔가 하면 아주 친절하다, 또는 겸손하다, 동정심이 많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친절하다 또는 겸손하다, 동정심이 많다. 근데 이게 적용되는 것마다 조금 다른 의미를 가져요. 프라우스가 사물에게 적용되면, 세상에 적용되면 이거는 질서가 딱 접혀 있는 아주 온화한 상태.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어떻습니까? 온화합니까? 뭔가 시끌복잡합니까? 뭔가 시끌복잡하죠, 그죠? 이거는 프라우스가 아니고, 이 세상을 향해서 프라우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고요함을 잘 유지하는 상태, 온화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프라우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동물에다가 적용하면 아주 거친 짐승들이 잘 길들여져 있을 때에, 그래서 마치 서커스 할 때에 그 사자가 이렇게 그 채찍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프라우스, 온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대단히 폭력적이고 거칠지 아니하고 대단히 젠틀하다, 신사적이다, 부드럽다, 이럴 때에 이 프라우스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왕에게 적용되면 아주 거친 통치자, 아주 이렇게 위협, 공포 정치를 하는 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백성에 대해서 자비롭게 통치하는 통치자를 프라우스한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프라우스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온유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좀 왠지 약해 보이고 찌질해 보이면 그게 온유한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는 아주 대단히 강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주 자기를 잘 지키는 상태가 바로 이 온유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자극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를 막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시끌복잡합니다. 근데 내가 아주 강한 자인 거예요. 그럼 내가 요동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요동함이 없겠죠. 그게 프라우스라는 거예요. 온유하다. 여러분, 이 온유라는 말 속에는 대단히 강력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만큼 온유한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볼 때 약해 보이지만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과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로 잔잔해지지 않습니까? 대단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뭐라 한다고요?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아주 시시한 게 아닙니다. 대단히 강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유라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이죠. 어떤 자극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굳셈, 단단함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온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부어질 때에 온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온유입니다. 온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냐? 세상은 복잡하고 시끄럽게 돌아가고 뭔가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내가 정말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공격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지만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니까?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온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요,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습니다. 온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지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크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지만요, 요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의 온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온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온유는 다른 말로 broken heart라 그래요. broken heart. broken이라는 것은 깨어지다. heart는 마음. 내 마음이 깨어져야만 온유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 자아가 부수어져야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내가 펄펄 살아있어요. 내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어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온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툭 건들 때마다 내 자아가 있으니까 그냥 퍽퍽하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자존심들이 팍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자아가 깨어진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영역에서 일어나는 충돌들을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그 예수님의 단단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고 태풍 앞에도 버텨낼 수 있는 등대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온유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자아가 깨어지고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앞에 픽픽 쓰러져 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아무리 찔러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갖다 놔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끄떡하지 않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온유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놀라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에서는요, 소를 가지고 밭을 갈 때에 멍에를 지우고 이렇게 소를 갈 때 두 마리를 붙여서 가는데 한 마리는 엄마 소고요, 한 마리는 새끼 소예요. 그래서 엄마 소 옆에다 새끼 소를 붙여서 같이 멍에를 메고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새끼 소가 천방지축으로 날뛰려 할 때 엄마 소가 옆에서 제어를 해줍니다. 그거 아니야. 글로 가는 거 아니야. 내 옆으로 와. 그러면서 엄마 소가 가는 대로 새끼 소가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소의 천방지축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들여지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끼 소가 힘들 때는 누가 이끌어 갑니까? 엄마 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끼 소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래요? 우리가 다시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어미소인 예수 옆에 붙어 있는 새끼소인 내가 그 어미소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
나의 자아는 깨어지고 부수어지면서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제어가 되고 절제가 되고 점점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가 죽으면 우리의 자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온유하다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 성품을 닮은 자가 복이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얼마나 거칠고 폭력적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제가 보니까 뉴스에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호떡집에 여 사장님이 호떡을 굽고 있는데 한 남자가 와서 호떡을 이제 사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떡을 잘라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그런 거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 붙여놨지만 호떡을 잘라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붙여놨다고. 아니, 저기 가위가 있으니까 가위로 잘라달라고. 저 가위는 호떡 자르는 게 아니고 저거는 더러운 가위이기 때문에 잘라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남자가요, 그 호떡 있잖아요, 그 펄펄 끓는 물에도 집어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뜨거운 기름이 팍 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주인이요, 화상을 입게 됐어요. 아니, 그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안에는요, 세상이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막 건들기만 해봐라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교회에 온유한 자가 다 가득해 보십시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온유한 자가 된대요.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자아가 깨어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온유함을 취해야 될 때입니다. 온유함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데요. 온유한 자는 절대로 남을 죽이거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절대로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온유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함은 말씀으로 성품이 다루어진 결과이다.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제 온유가 이루어지는데 그 온유한 성품이 계속 말씀으로 계속 다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를 온유하게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유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자기 누나하고 형님인 미리암과 아론이 막 비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판에 대해서 모세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처리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 두십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온유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모세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늘 이런 말을, 표현을 잘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은 뭡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깨웠던 사람이죠. 그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기가 막힌 말씀 하나 있죠. 여러분, 요셉은 온유한 자입니까? 온유하지 않은 자입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근데 요셉이 온유해지기까지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단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그 힘든 세월 속에서 종살이하는 내내 이 요셉을 단단하게 했던 것은 요셉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두고 봐라. 나를 괴롭힌 사람들 반드시 찾아서 복수할 거다. 내가 그들을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품은 게 아니고, 요셉은 자기의 삶의 환경에서 종살이를 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니까 요셉이 단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온유해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오셔야 돼요. 나의 모든 삶의 반응을 말씀에다 두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온유함은 말씀으로 그 성품이 다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름답게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비난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온유한 자는요,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하냐 저렇게 말하냐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귀에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막 격동하니까, 감정에 반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럼 여러분 단단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는 너의 구원자야. 이런 말씀들을 수시로 우리에게 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수시로 말씀해 주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에 빠지면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너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너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거야 말씀해 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단단하게 훈련하니까 내가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우리의 마음은 감정에 반응하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시험에 드십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온유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단단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나 괜찮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괜찮은 기반이 말씀이 아니면요, 내가 의도하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딱 기반해 있으면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되니까 아주 단단하고 멋진 사람이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하고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이 신앙생활이 최고 좋은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격변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기반에 딱 서 있으면 항상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기반으로 자기 형님과 누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그냥 그 찔러 죽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힘든 일이 오시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를 온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아니,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 왜 나한테만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원망불평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 옆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불과 물을 잘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어디에 들이셨다고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는 이유가 우리를 온유하고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물과 불을 통과하지 못하면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다 헛겁니다. 헛거.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온유함으로, 단단함으로. 그랬더니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가 저의 온유요, 여러분의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그 거친 말이 있어요. 말이 거칠면 그 다루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이 그 말을 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이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쫙 내려오는 계곡이 있는데 말을 계곡에다 던져버립니다. 이 말은 그럼 주인에게 버림받아가지고 그 계곡에서 이제 물을 타고 떠내려오는데 여기 부딪혔다가 저기 부딪혔다가 이러면서 내려오는데 저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말이 자기의 거친 성품들이 다 죽어 지내고 계곡에서 밑에 내려왔을 때는 말이요, 아주 순한 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산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곡에서 죽는다고 막 소리를 치면서 떠내려가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죽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 떠내려와서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어느 사이에 내가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수님 닮아 있는 거예요. 고난을 잘 통과하면 여러분 예수님 닮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까닭 없는 고난을 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왜 주십니까? 한 가지는 여러분을 온유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교만하니까, 여러분이 완악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야, 너 아직까지 멀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좀 훈련시킬게. 그리고 계곡에다 통 밀어 넣었더니 죽는다고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지는 않고 성품이 잘 다듬어져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아주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온유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 온유함의 마지막 결과가 뭡니까?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함은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복을 받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러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이 땅이라는 말이 개 이런데요. 개, 이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그가 똑같은데 개라고 말해요. 개. 그게 뭔가 하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실제로 우리가 터받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첫 번째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걸 기업이라고 말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저 영원한 천국,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바로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한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걸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온유하게 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온유한 자는요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 우물 파면 빼앗아 가지고 오죠. 그래도 이삭은 다 양보하죠. 아주 온유함으로 다, 너 가져가, 난 하나님 있잖아. 그리고 우물 파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중동에서 우물을 파가지고 나오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어디를 파야 물이 나오겠습니까? 파면 물 나옵니까? 아닙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파면 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요, 땅을 기업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바보같이 보이지만 바보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소곤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들을 두되 온 에돔이 수비들을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주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다윗,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그 목동에 불과했던 그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온유함을 훈련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았죠. 엄청난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과하고 나왔죠. 단단해졌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확장을 내며 확장, 땅을 차지한 확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지경이 넓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만약 온유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돕는 자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들이 막 주어집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도와주는 사람이 막 생깁니다. 지경이 넓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온유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강팍하고 마음이 완고하고 나쁩니다. 사람들이 있다가도 다 떠나갑니다. 지경이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온유한 자가 되라. 그럼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자신이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지금 어떠한 자인가? 온유한 자인가? 만약 내가 온유하지 않다면 말씀대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복 있는 길을 걸어가셔야 되겠죠. 왜 우리가 어리석게 복이 없는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지지려도 복이 없는 길을 찾아서 우리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는 길로 걸어가야 되지. 그 복 받는 길을 걸어가는 데가 뭐냐? 온유한 자라는 거,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땅을 차지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마지막 말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고 싶어하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이 일평생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참 거칠고 복잡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이기는 비결은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요, 힘없고 비실비실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비굴하거나 남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온유라는 것은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강건함이 있는 게 온유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뭐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들이 와도 막 태풍이 일어나도 베개를 베고 잘 수 있는 예수님처럼 마음이 단단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보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되고 하늘에서도 상을 받는 이 놀라운 복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